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새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 9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자칭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이었고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인 69명을 죽였다는 그런 아비멜렉이 나라를 망쳤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공포의 시기였고 9장의 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동족 상잔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죽이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비멜렉도 곱게 죽지 못하고 여자가 던진 돌멩이에 머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지나서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사람은 고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있다가 조금만 혼란이 오면 자살을 하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맞서면서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점점 잔뼈가 굵어지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세상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이제 근데 나이가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고통은 어려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이 고통들 외국의 침략도 아니었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치고받고 그러다가 뭐 남녀가 1000명이 죽었다느니 그리고 뭐 불질렀다느니 그런 6.25 같은 어려운 시절을 겪어낸 것이 9장의 말씀이고 우리도 참 기가 막히게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겪어냈는지 그 후로 쫄딱 망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 외국의 베트남보다 못 사는 나라였어요. 1960년대는 베트남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나라가 쫄딱을 망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서야겠다. 그러면서 일어선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세계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꿈도 못 꾸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어려움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10장을 넘어가는 거. 10장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것은 그 망할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인데,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그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장장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 평화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겪어내면서 얻어낸 평화다. 그 다음에 3절에 그 이후에 다시 평화가 22년 동안 또 찾아왔습니다. 도합 45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모진 고난을 겪어냈기 때문에,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말이 나오죠. 돌라라는 사사의 뒤를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나라를 평온하게 세종대왕처럼 지켜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마땅히 구원했다든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평안을 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없는 시대. 또한 야일이라는 사람이 아들 30이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30명이 전부 다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나귀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아들들도 나라를 평온하게 잘 지켜낸 그런 좋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읍들도 개척을 했는데, 하봇 야일이라고 30개나 되는 도시를 개척을 해서 그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다 하봇 야일입니다. 30개의 도시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동네, 야일의 집, 야일의 어떤 곳,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가 평안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40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전 세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죽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은 우리 후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우동이나 먹으러 찾아다니고, 일본이 우리인데 한 일, 그 과거를 싹 다 잊어먹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으로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민족만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죽으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거죠. 망각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슬슬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 민족들이 얼마나 재밌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눈이 돌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혹이 심할 만큼
주변 국가의 신들이 그 신앙들, 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재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가나안의 여러 신들의 이름이 그 신들이 나타나는데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 신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고 이걸 뭐 정리해서 말할 수도 있어도 하여간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어중이 떠중이 뭐 그러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주 많은 민족들이 몰려서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는데 제대로 신들 섬길 만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이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비를 내려주는 신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비라도 오면은 우리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비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어버리고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스타롯 기타 또 이 신들은 그 예배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남자 여자가 관계도 가지고 또 좀 뭔가 화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친다든가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손들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7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다 자기 백성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팔았다고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팔려나간 것입니다. 넘겨버리신 것이죠.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이죠. 다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입니다. 이제 이게 사사기는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려움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8절 그 해에 그들이 그러니까 그 해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년 동안 억압하였다. 18년이라는 연수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3장에도 18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손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고통이 다시 찾아왔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쳐들어와서 요단 동편에 사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요단 서편에 사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은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렇게 나오죠. 또한 요단 서편 역시 암몬 자손이 또 서편도 점령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이미 아는 거예요. 뭐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이 내가 뭐가 잘못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완전히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시겠다, 교훈하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비꼬시는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특권이 있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16절에 굉장히 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그 후회라든가 근심하신다든가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근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미스바 하나의 어떤 성벽 정도 망대라는 미스바는 맞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지역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망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동편의 그 길르앗 백성들이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냐? 사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있어야지 전쟁을 이끌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마을이나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아주 큰 그 지역의 어떤 평원 그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르앗 사람 이 길르앗 땅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그런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용사였습니다. 입다라는 그 이름 자체는 열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용사였긴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이라는 아버지 이름이겠죠.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도 아닙니다. 그 본부인들이 따로 있고 부인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그 다음에 부인 비슷하게 대우를 받는 첩들이 있지만은 기생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자, 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기생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어떤 천출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봤겠죠. 얘는 보통 애가 안다라고 인정을 했을 거고 그렇게 컸을 겁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꽤나 들법한 사내 대장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엄마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기생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정식 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길르앗이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내들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 딸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질투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그러면은 저마다 아주 저기 질투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뭔가 좀 훌륭하다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부인들의 자식인데 쟤는 기생 아버지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다. 이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누가 나보다 훌륭하다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고. 예.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훌륭한 사람들은 항상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예. 사람들이 시기 질투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예. 누군가 나를 아주 미워하고 나를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거는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가 그만큼 성장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가진 것 없고 그 남들보다 특출난 것이 없다. 그러면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나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니는 항상 거기서 그 자리에서 늙어서 죽을 거니까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 같은 경우는 그 형제들이 보기에 굉장히 쟤는 좀 이제 뭔가 좀 여기 보면 큰 용사 될성부른 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든 우리보다 잘난 쟤를 끌어내려야겠다 생각하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너는 우리 아버지의 척도 아니고 기생과 함께 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항상 쫓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쫓겨났고 다 쫓아내물 받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어떤 단체에서 쫓겨났다 이러면은 자세히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훌륭한 부분이 있는지. 예, 다 쫓겨나요. 훌륭한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아내의 아들들이 2절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너는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다. 얼마나 괴로운 그 시절이었겠습니까? 입다의 어린 시절이요. 네, 그 형제들이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낸다. 그러면은 입다가 뭐 처음부터 강한 용사였겠습니까? 그런 그 고통들을 다 겪고 나가지고 점점점 단단해지고 해서 그 다음에 용사가 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중에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막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기생과 낳은 자식이니 아버지에게서 뭔가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유산. 예. 옛날에 그 기업이란 것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농사도 짓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목축이나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근데 형제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입다를 미워한 것은 입다가 그만큼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왜 병신같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왜 그를 쫓아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 하면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예. 훌륭한 사람 알아봐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근데 인간 세상이랑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니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이재명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큰 사람들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할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입다가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는 말인데, 이 피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맞서가지고 함께 싸우고 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법정 스님이라는 분들이, 이분도 큰 중이지만 스님이지만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상종하지 않는다. 좀 멀리 떨어져서 있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언행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마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 10장을 읽어봐도 아비멜렉이 기드온 자기 형제들의 70명의 형제들 다 죽일 때 막내 아들은 도망쳤습니다. 피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같이 망가져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홀로 산 위에 올라가시고 홀로 다니셨다. 이렇게 신약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형제들을 피하여, 형제들과 어우러져 싸워가지고 힘 있다고 형제들 다 죽이고, 그건 아비멜렉이죠. 못된. 일단은 그와 반대로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이라는 곳에 따로 거주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3절에 보니까 잡류가라는 말은 요거는 다윗과 비슷한 데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도피해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온갖 억울한 사람들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 왜냐? 다윗이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에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보면 목회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했다. 이것이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라는 그릇이고,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피해서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이 잡류가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힘든 입다에게 몰려들어와 가지고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는 말, 그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입다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나가고 나를 칭찬해주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과 지나면 내가 그 그릇뿐이 안 돼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또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옆에 많이 생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고 일일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입다라는 사람은 어른이 되었던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왔을 때, 자, 길르앗이 뭔가요?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길르앗은 입다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입다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더니만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교활하고 그런지 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입다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드디어 본세기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끌어내리려고 했더니 이 딸을 그렇게 내쫓게 만들고 그렇게 쫓겨나게 만들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들 생각에 야, 이 전쟁은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나? 입다뿐이 없지 않냐? 그겁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입다가 얼마나 그 큰 용사인지. 그래서 비실비실 가가지고 입다가 있는 돕당으로 가가지고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이게 얼마나 그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요. 원수가 됐다가도 금방 또 그냥 살랑살랑 걸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러다가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원수가 되고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뭐 내가 지금 친구가 많다니 하나도 자랑하지 마시고 또 나에게 원수들이 많다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렇게 내쫓았던 그들이 다시 살랑살랑 와가지고 당신뿐이 없습니다. 당신이 와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렇게 이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여러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절대 믿지 마시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교회 안에서도 뭐 서로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맺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제일 그 사악관계 그 인간의 모임이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이제 혀를 차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내가 그 모진 돕당에 와가지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내가 돌보고 이렇게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지금 도움을 얻으려고 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8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살살 비는 거죠.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찾아온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라.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머리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지도자. 우리 지도자가 되라. 당신뿐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있다가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삼아 주겠느냐? 그게 9절입니다. 정말 내가 싸움에서 이기면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은 너희의 머리가 되겠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입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다. 이게 신앙이죠.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미스바라는 것은 어떤 도시가 아니에요. 어디든 망대가 있는 곳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은 망대에 모였다. 집합 장소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따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하러 온 암몬의 왕에게 이제 그 사자들을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전쟁이라는 것은 마땅히 왜 싸우느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미국이나 이란이 싸워도 왜 싸우는지 아무 명분이 없이 싸우면 그거는 전쟁 자체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이란의 이란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미국의 어떤 명분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 명분 없이 남의 나라 등에 쳐들어가가지고 미사일 발사하고 석유 뺏고 이건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서 싸우는 거고 이란도 거기에 그 명분
명분을 만들어내서 대항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은 암몬 왕에게 너네가 우리한테 쳐들어온 게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싸울 일이 많아요. 싸울 일이 많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명분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험담하고 죽이고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땅을 치러 내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몬의 왕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제 슬슬 풀어놓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300년 전의 일입니다. 300년 전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올라오다가 우리 땅을 뺏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300년 전에 너희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리 땅을 뺏었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있다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논리적인 말로 그 말을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좋은 말 할 때 돌려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뺏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말을 하기를 입다가 15절에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언제 너희 땅을 점령했냐는 거예요. 모압 땅과 암몬 땅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점령한 이 땅은 그 모압과 그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걸로 봐서 16절,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쭉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있다라는 사람은 300년 전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훤하게 아는지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사사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예를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기드온 예를 봤어도 기드온이 그렇게 슬슬 피해가지고 겁쟁이처럼 숨어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할 때도 자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여기 입다의 말을 들어보면 300년 전의 일인데도 입다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여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암몬 왕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해 가면서 우리는 너희 땅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여기 20절, 21절 다 그 내용입니다. 쭉 그래서 23절 보니까 너희 땅을 뺏은 게 너희 조상의 땅을 뺏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뺏은 것이다. 23절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신이 어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분을 세웠습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더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있고 대인관계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역사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성장을 하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갖춰나가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에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점점 더 성장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